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전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본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이 5가지 기본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일부일처제를 무시해가면서 왜 4명의 아내를 두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12명의 아들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4명의 아내를 주한 이 이유,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전략을 5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천기 누설일 수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강의에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기 기본 전략.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의 숫자 12에 맞춰라. 무슨 뚱상지 같은 소리냐고요?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성경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의 기본 이 숫자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경은 반드시 숫자 값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1서부터 12까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1. 히브리인들이 숫자값 1을 뭘로 계산하느냐? 처음, 유일신, 절대적인 것,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1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넘버 2. 2는 조화와 증인, 하늘의 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2명을 세우게 합니다. 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왼손과 오른손에 조화를 이루시죠. 그래서 2개예요. 2의 숫자는 조화의 숫자고 또 재판에서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3은 뭐냐? 3은 완전수 3입니다. 이 3은 조화의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 3은 곧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3에서 3이라서 이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숫자 3은 어디에든지 다 신의 숫자로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숫자 3을 신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3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 숫자 3을 뭐로 계산합니까? 삼신할매, 아기를 데려다주고 하는 그 삼신할매가 이 3자예요. 그 신의 의미를 동양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이집트 그 이전의 역사에도 보면 신의 수를 3으로 계산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인류가 바벨론으로부터 흩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바벨론 탑이 무너질 때 온 세상을 흩어졌는데 그들에게 원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을 모두가 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3 하면 신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4자 보세요. 4자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성경에서 특히 온 세상을 의미할 때 동서남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서남북 4예요. 그래서 온 4 하면 온 세상을 의미하고 이 4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자를 세상, 사람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불가에서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가에서 세상을 사바세계 그러죠. 사자입니다. 4자.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해줘요.
어떤 신앙 속에서 어떤 종교라도 이 숫자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넘버 5 숫자는 은혜의 수입니다. 은혜의 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릴 때 오순절 50일을 기다리죠. 그 5자예요. 은혜의 수입니다. 6은 불완전, 미완전, 사단, 인간의 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666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7은 뭐냐?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번째 안식하시기 때문에 안식의 수. 그리고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도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수, 신의 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했다 그래서 완성의 수입니다. 7자. 그래서 우리가 7자를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자, 성경에서 8자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할례를 할 때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한다고요?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8자는 새 출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9는 뭐냐?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9수를 조심해라. 구제를 조심해라 그러죠. 그것도 동양에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도 9자는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60살이 되는데 59세를 넘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구제를 9째 수를 조심해라 라고 동양에서도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숫자의 개념은 모든 동서고금이 비슷해요. 자, 10은 뭡니까? 완전수, 편만수, 모든 존재를 의미하죠. 12가 중요합니다. 이 12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숫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2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수로 히브리인들은 12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숫자의 개념을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이제 해답을 얻었죠?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이스라엘의 국가는 12종족들로 이루어진 12족속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통치의 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전략이에요. 12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숫자 12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복을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넓은 우주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는 건 누굽니까? 누구에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를 만드는 자연을 온전히 보존시켜서 그것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삼위일체수, 3 곱하기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4명. 사람의 수, 동서남북을 꽉 채울. 그래서 아내를 4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 그런 개념으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신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이해해야 4명의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만들기 기본 전략에서 세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의학과 유전학이라는 그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오면서 근친상간을 하면 사람에게는 열성인자와 우성인자가 있는데 근친상간을 하면
우성인자가 나타나는 것이나 그 후손에게 반드시 열성인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삶의 전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성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고 다른 혈통의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4명의 와이프를 주었는지, 이것은 바로 결정적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준 것. 한번 보십시다. 라헬과 레아는 남매예요. 그죠? 자매입니다. 피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사람에게서만 자녀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피가 같은 사람끼리 전부 다 섞여버리죠. 근친이 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연 공동체를 만들고, 이 혈연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민족끼리 같은 피를 근친상간하면 이들은 우성이 나타납니까? 열성이 나타납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레아 하나를 택하시든지 아니면 라헬 하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레아나 라헬이나 실바나 빌하나 각각의 사람의 능력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가 제일 먼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수 12를 못 만들어내시고, 라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수 12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바와 빌하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혈통의 피가 아니라 다른 혈통의 피를 섞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4명의 아내의 DNA를 섞어라. 4명의 아내의 DNA를 섞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질 때 70인의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거기서 자녀들을 생산해내고 약 200만 명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후손이 만들어서 430년이 지난 후에. 그런데 그들이 혈통이 열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성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실바와 빌하가 레아와 라헬과 피가 다른 민족에게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섞어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올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열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성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전략으로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전략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12아들을 레아에게만 줬던지 라헬에게만 줬던지 아니면 두 사람을 합쳐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후손은 야곱도 이미 라반과 피가 섞여 있죠. 왜?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가 라반과 남매잖아요. 외삼촌이니까. 그러면 이들이 서로가 근친상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친상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우성인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열성인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몇 대가 되면 다 끊겨요. 제가 오늘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바도바족을 찾아가서 깜짝 놀라서 그것을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짐바브웨에 있는 그 밀림 속에 사는 바도바족들이 자기네끼리만 결혼해요. 자기의 친족들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그 근친상간들이 몇백 년을 이루고 그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발을 보니까 타조처럼 발이 두 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도바족을 타조족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제가 사진 올려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근친상간을 하니까 우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약한 부분인 열성의 인자가 나타나서 이것이 계속 섞이다 보니까 결국 이들의 모든 후손들이 발이 타조처럼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타조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엄청나게 많아요. 세계 곳곳에. 저쪽 산간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나 섬 외딴섬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고 자기네끼리만 결혼하다가 그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나마
생존하고 있기에 이렇게 밝혀진 거죠. 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독일과 그 오스트리아의 그 왕가를 이뤘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근친을 해요. 왕족끼리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랜 세월이 몇 대가 지나니까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열성인자가 나타나시는데 그들에게 주걱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걱턱이.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들도 근친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정상인들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 황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무엇인 이유 때문이냐? 그들이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대표적인 근친상간의 예로서 나타난 게 이 합스부르크 왕가예요. 자, 제가 사진 올라놨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에 있는 사람들을 초상화들 전부 다 쭉 놓고 보니까 턱이 점점 좀 길어져요. 앞으로 점점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느냐? 윗니가 안으로 들어가고 밑에 있는 턱에 있는 이 이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런 이유를 먹다는 게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밥을 먹으면 바깥으로 줄줄 다 흘러내리고요. 가만히 있어도 침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양악 수술이 이때부터 발달해요. 오늘날 우리가 여자들이 성형하기 위해서 양악 수술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광대뼈를 좀 깎아내거나 아니면 안에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얼굴 형태를 정상적으로 잡는 게 양악 수술인데, 이 양악 수술이 바로 이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이들이 근친상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열성 분자가 나타나가지고 열성 인자가 나타나서 이들이 다 주걱턱이 되어서 나중에 세수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 대서양 가장 중앙에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이 이름이 중세기의 포르투갈 탐험가가 여기서 처음 자기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여서 트리스탄 다큐나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이 이제 미국령이 됐다 지금 영국령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민이 한 3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전병이 있느냐? 녹내장과 호흡기 질병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래 살지도 못해요. 영국 정부가 이 영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의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검증하고 진찰하는데, 이 트리스탄 다큐냐 섬 주민들이 약 300명 남아서 이제 그들은 오래 못 갑니다. 왜? 이들도 섬이 완전히 외딴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끼리 근친상간을 했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근친혼의 단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야곱에게 12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12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2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헬 하나로도 안 되고 레아 하나도 안 돼. 왜? 그들끼리 12자면 그들끼리 일어나기 때문에 열성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몇 세대 만에 멸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실바와 비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유다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한 1300만에서 14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인구가 전체 지구상의 인구의 0.2%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미국에 한 600만 정도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본토에 약 한 700만 정도가 있어서 지금 1300만, 1400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인데 0.2%의 인구들에게서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9년까지 제가 옛날 기록을 봤는데 2009년까지 129명이에요. 그러면 12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숫자의 그 비율로 보면 0.2%의 유대 민족이 22%의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가 우세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들이 뇌가 다른 민족보다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왜? 라헬과 레아 가지고는 절대로 12명이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로 12명을 만들어내는 순간 이스라엘은 몇백 년 후에 전부 다 멸망합니다. 아까 바드바족처럼, 그 외땅선에 고립된 사람들처럼, 합수부의 왕가 사람들처럼 열성인자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야곱에게 아내를 주는데 거기에 이방 민족의 사람의 피를 섞어서 이스라엘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잘 보세요. 유대인들 가만히 보면요, 완전히 백인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완전히 아랍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또 흑인들도 있습니다. 흑인들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옛날에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이 오잖아요. 지금 시바 여왕이 어디예요?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과 자녀를 낳죠. 그리고 그들이 시바 여인이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유대교를 믿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에디오피아 유대인들, 흑인들을 흑인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국적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그들을 아예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죠. 그 이스라엘 민족도 가만히 보면요, 동양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한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왜입니까? 야곱에게 아내를 4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피가 서로 다른 피들이 섞이도록 하나님께 배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열성 인자가 나타나지 않고 우성 인자가 나타나서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0.2%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 문화, 언론, 영화, 백화점, 은행 다 잡고 있죠. 사실은 유대인들 덕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이 와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백신 만들어낸 사람들 자체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의학자들이에요. 유대인 의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행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겠어요. 은행 누가 만들어냈어요? 유대인이 만들어요.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따로 제가 또 한번 만들게요.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 경제 다 잡고 있는 게 누가 잡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세계 경제가 뒤흔들어도 절대로 유대인 못 들어갑니다. 그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게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에이펙이라는 유대인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로비 단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입니다. 이 로비 단체에 잘못 보이면 미국 국회의원도 그 다음에 다 떨어져 나가요. 국회의원 중에 누가 한 명이 에이펙에 잘못 보였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은 말을 했다, 이스라엘의 반이스라엘적인 언행을 했다, 그 사람 다음에 바로 국회의원으로 떨어집니다. 미국이 그 정도예요. 이 에이펙이. 그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는 이 말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야곱이 아내를 4명을 준 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수부르 왕가 그렇게 해서 망해버렸죠. 바드바족들 완전히 타조족으로 돼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죠. 도서에 있던 그 조그만 섬 300명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 못 살고 이제 후손들 못 만들고 죽죠. 그럼 그 섬은 빈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 다스림의 숫자 12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12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들을 쭉 해줬잖아요. 뭐냐? 경쟁적으로 자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쟁을 통해서 서로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마 거의 9회 동안 금메달을 한 번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은 종목이 뭐냐 하면 여자 양궁이죠. 그래서 여자 양궁은 남자도 요즘 잘해죠. 이제 남자도 이제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대표가 되면 이거는 곧 금메달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양궁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뭐 힘께나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하겠죠. 그런데 한국의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는요. 양궁을 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대회에 참가시킨답니다. 그리고 양궁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약 4,500발의 활을 쏴야 된대요. 그래서 다 거쳐서 전에 금메달을 땄던 국가대표든지 아니면 지금 막 양궁을 시작했던 사람이든지 전부 다 이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최고를 잘 쓴 사람이 다른 나라는 그렇잖아요. 그 국가대표로 지난번에 금메달 땄으니까 이번에도 또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공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한국에 좀 공정 얘기하죠. 공정을 이루려면 경쟁을 하세요. 경쟁이 가장 공정한 운영의 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엄마들이 얼마나 경쟁하는지 아까 제가 쭉 읽어보셨잖아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12아들을 만들어내는 그 경쟁적인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여러분 섞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서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만들기 기본 전략은 하나님의 복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로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간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실족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경쟁하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가는 자의 것이지. 아유 우리 집안은 5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예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12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차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해야 돼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그걸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감 떨어지나요? 그러는 신앙은 하나님은 겉을 떠보지도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수 12의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12족속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12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숫자 12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숫자 1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년은 12달이죠. 하루는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해서 24시간이 되죠. 피아노 한 옥타브가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진 거 아세요? 그래서 한 옥타브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축구의 그 오각형이 축구 공 안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바로 12개 들어있습니다. 오각형이. 서양 문화인 그리스 신화와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신과 성경 속의 예수의 제자는 각각 12명이 등장을 해요. 자, 3 곱하기 4는 10이라는 수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의미심장한 개념이 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3은 신의 숫자를 의미하고 4는 인간의 숫자를 의미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조화로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세상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하면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우주를 뜻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으며 우주의 성스러운 신적인 존재와 세속적인 인간들과 서로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조화로운 세계 또는 조화로운 질서라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시계 12시간, 축구공의 오각형의 12개, 그게 월드컵에 쓰이는 공입니다.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시즌 12간지 12로 되어 있죠. 1년이 12달로 되어 있죠. 피아노 12건반이 한 옥타브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조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12명의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비라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4명의 와이프를 주셨고 그 4명의 와이프를 통해서 DNA가 서로 섞여서 우성인자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12종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성경 재밌죠? 재밌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구독을 해주신 분은 또 좋다고 한 번 더 누르면 구독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하신 분들은 구독은 놔두고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의 숫자, 4명의 아내. 재밌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